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 안 걸려본 분 계십니까? 예, 저도 걸려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까지 걸렸었는데 저희 아내와 저도 아직까지 코로나를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 놀라는 분이 계십니까? 별로 없지요. 그냥 걸렸어? 지금은 다 나았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수준이죠. 요즘에 코로나에 대한 반응이 요 정도입니다. 코로나 걸렸어? 언제 해제됐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몸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코로나는 감기처럼 앓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초기 때 어떠했습니까?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마치 죄인 보듯이 바라봤습니다. 마치 전염병을 보듯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라에서도 호들갑을 떨었고 각종 언론에서도 마치 죽을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엎은 것처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당신은 왜 마스크 안 써?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국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물론 초창기 코로나의 증상과 현재 코로나의 증상이 다르고, 그때는 백신이 없었고 지금은 백신이 개발됐고 치료제도 개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두려움과 공포가 전염병처럼 온 나라를 뒤엎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나라가 마치 곧 죽을 것처럼, 코로나에 걸려서 곧 죽을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모든 사람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누가 두려워하면은 그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자기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파되어서 온 공동체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게 이 사람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슬픔을 전하면 또 그 슬픔이 전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은 특히 요즘 TV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뭔 사연을 막 얘기하다가 막 울어요. 그러면 옆에서 주변 사람들도, TV에서 나오는 주변 사람들 같이 막 울어요. 그리고 울고 막 그러면 또 그것을 또 이제 카메라는 또 클로즈업해서 막 눈물 흘리는 거 막 보여주고. 왜 그렇습니까? 관계적 존재라서 그 사람의 슬픔을 같이 느끼겠다, 이런 것이죠. 슬픔도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 배를 탔다, 한 배를 탄 운명이다, 이런 관용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총독 베스도의 재판에서 이제는 상소하여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했던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서 이제 배를 타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제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가이사라, 여기 밑에 보시면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았죠. 여기서 시돈으로 가서 이 바람을 피해서 티브로스를 이렇게 방파로 삼아서, 바다를 삼아서 쭉 가서 무라라는 지역에 갔어요. 이 무라라는 동네에서 무라시에서 이들은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좋지 않아서 여기서 로도를 지나서 이 살모네를 지나서 여기 미항이라는 곳으로 이르렀습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바울은
더 이상 항해는 위험하다라고 말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왜 항해를 말렸을까요? 이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요, 우리 앞에 9절에 보면요, 27장 9절에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항해 일지를 기록하였던 누가에 의하면 금식하는 절기는 예수님 주후 주 59년 10월 5일경이었다고 합니다. 10월 5일경. 그런데 당시에 9월과 3월 사이에는 그 지중해상에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아서 항해가 매우 어려웠다고 해요. 다시 앞쪽으로 넘겨줘 보세요. 저 여기 미항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돌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건 역사적인 이야기고, 영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울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로마로 가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중간에 돌풍을 만나서 바다에 꼬르륵 빠져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 네가 뭘 알아? 지금 여기 전문 선원들과 선장이 있는데, 선원들과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을 보니까, 넘겨주세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거기 가니까 그레데 해변은 미항으로 갔다가 거기 보니까, 야,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원래는 위에 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려고 했는데 바람이 잘 부네, 순풍이네. 야, 이거 딱 좋다. 야, 그래가지고 좋으면서 좋다, 이대로 우리 딱 순항을 하자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까 그들이 이렇게 갔을 때 광풍을 만나게 돼요. 광풍. 우리 2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이들은 야, 이거 바람이 잘 부네 하면 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항해라고 그러죠. 인생은 항해라고 그럽니다. 고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가다가, 야, 이거 봐, 잘 되잖아. 야,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잘 풀리잖아. 야,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웰빙이야, 잘 돼. 이렇게 하다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후회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그들도 광풍을 만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공들은요, 광풍을 만나니까 살겠다고 짐을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배의 기구들도 내어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보자, 어떻게든 살아보자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과 같아요. 사도행전 27장 20절 넘겨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해와 달이 보여야, 당시에는 항해할 때 이정표가 무엇이에요? 해를 보고 또 달을 보고 이정표를 삼아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해와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이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완전히 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태에서, 완전히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2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그때 그레데 향해서 항해를 그만하자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건 아니죠. 자랑하는 건 아니고 자기 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살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울인 것이에요. 넘겨보세요. 27장 22절 넘겨주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안심해. 너희들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고 이제는 배만 조금 상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아.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 가이사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난 죽지 않아.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또 한 번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밤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가이사에게 로마에까지 갈 거라고 너의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 안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울인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보세요. 광풍 속에서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항해할지도 모르고 살 소망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항해의 전문가들인 배 선원들조차도 사공들조차도 포기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살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리고선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나흘이 지나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그 선원들도 느꼈습니다. 딱 줄을 내려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20길이래요. 좀 지나서 또 줄을 내려서 길을 내려보니까 15길 줄었죠. 깊이가 줄었죠. 아, 이제 육지를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면서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 못 차리고 이 거룻배라고 하는데 이 조그만 그 배 이제 그 구명배죠. 배를 이렇게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배에 남아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육지가 가까이 온다고 생각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내려서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상황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육지에 가까웠다고 하는데도 빨리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 안에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을 때 바울은 다시 한번 위로를 합니다. 우리 27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예, 바울이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자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배 안에 그 옛날 배인데 참 사람도 많이 탔어요.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안심하라, 당신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안심의 이야기를 위로의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배 안에 276명이라는 사람이 모두 안심하고 먹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 그대로 이 바울과 이 바울에 탄 사람들은 한 배를 탄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유로글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살 소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배 안에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공동체 가운데 불안을 전파하고 있나? 아니면 소망을 전파하고 있나? 사람에게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 전염이 돼요. 제가 금요일 저녁인가 정규 방송은 아니고 케이블에서 재방송하는 어떤 프로를 봤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잠깐 봤는데 배우 박창훈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주 강박이 있는 모습으로 나와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와 딸이 운전을 하고 처갓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아내가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고서 깜빡 전화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이 박창훈 씨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저기 전화하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혹시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어떻게 뭔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아주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아내하고 딸을 다시 만나자마자 핸드폰 꺼내 다 위치 추적 깔아. 위치 추적을 앱을 깔아서 6년 동안 아내와 딸의 위치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박창훈 씨, 당신에게 가족이 가장 소중하죠. 예,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소중한 가족에게 당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은 전염됩니다.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장면이 있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나가서 싸웁시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을 보니까요, 그들은 키가 장성해서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에요. 우리 도저히 못 싸워요.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였더니 온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민수기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두려움이 전파되어서, 이 10명에 의해서 두려움이 전파되어서 온 백성이 뭐라고 하면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불안과 두려움이 전파되어서 이들의 입술 속에, 백성의 입술 속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이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며 교회 공동체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며 교회 공동체에 악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항상 성도들이 자기 교회와 자기 담임 목사님에 대하여 자랑을 끊이지 않게 해요.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교회들은요,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각자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소명을 가진 바울은요,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저 로마로 가기까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왜? 그 마음에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명이 굳건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긍정적인 영향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276명에게 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자신의 소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소명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처음에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죠. 다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겠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제 배를 타고 끌려서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 배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망하게 됐다. 안 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참하는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앞에서도 제가 빌립보서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이루는 과정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의 폭풍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